여러분, 부모치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급기야는 통제불능의 아이로 만들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독일의 자녀교육 전문가 코르넬리아 니치는 부모 대부분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교육하다 보니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니치 박사는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듯이 부모가 되려면 부모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라고 역설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무렇게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째 아이 낳아서 한번 연습해보고 둘째부터는 제대로 잘 키우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원에 심어둔 나무도 매년 다듬어 주지 않으면 제멋대로 자라 볼품이 없어질진데 우리 자녀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 모델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 편에서 볼 때는 어쨌든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면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 떠올려 보면 참 엄하셨던 분, 심지어는 무서웠던 분으로 기억하는 자녀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치 않게도 우리 역시 자녀들에게 자상한 아버지가 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던 것은 내 아버지가 모델이 되어 주시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핑계하고 있기에는 우리 자녀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절박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는 부모의 관심이 소홀해지는 순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 가버릴 만한 위험 요인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주일인 오늘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위해 부모인 내가 뭘 해야 할 것인지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이신 예수님께 한번 시선을 돌려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첫째는 우리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나이가 비록 어려도 나름대로 판단력이 있고 사고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녀들에게도 자존심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무슨 의견을 내놓을 때 그것을 묵살하고 핀잔을 줘버릴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참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낮아져야 합니다. 어른의 위치에서 아이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자녀의 세계를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미처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니? 그렇게 말해 줄 수 있는 아빠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부끄럽게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부끄러운 치부를 자녀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듬어지지 못한 성품이나 못난 모습이 숨기려 한다고 해서 숨겨질 수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더구나 우리 자녀들 4-5살만 지나면 부모도 완벽하지 못하다, 부모님도 실수한다 하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부모된 우리는 자신의 잘못이나 치부를 절대 드러내면 아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숨기고자 자녀들과 적당한 거리를 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시도가 아이들과 대화를 단절시켜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고 점점 아이들과 세대차가 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미 아이들이 자신의 실수를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것을 숨기려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고 강압적인 방법까지 동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는 전혀 접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수치인불명이 되어서 결국 공중으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면, 그래서 자녀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을 해도 번지수가 제대로 맞는 그런 사랑하기를 우리가 소망할진대 아이들의 말을 경청하는 부모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15절을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받들다로 번역된 헬라어 덱세타이는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라는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는 이 말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대로 따지지도 않고 의구심도 갖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성인인 우리들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다 좋은데 이 부분만은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 이것 해결하고 다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내 제자로 삼기에는 뭔가 2%가 부족하다, 그거 다 채우고 나서 내게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건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자꾸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에 시선을 맞춥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이가 학교에서 신이 나서 돌아옵니다. 아이의 손에 보니 시험지가 한 장 들려 있습니다. 보아하니 성적이 꽤 잘 나온 모양입니다.
아이가 현관문에 들어서기 무섭게 엄마 나 오늘 산수 시험 95점 받았어 하고 소리를 칩니다. 이 경우 엄마들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네, 잘했다, 수고했다, 이 손 씻고 엄마가 간식 차려줄 테니까 간식 먹어라, 그렇게 말해주든지 꼭 품에 안아주든지, 그러면 그것으로 아이에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엄마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한 문제는 왜 틀렸니? 그 문제도 좀 잘 풀어서 100점 맞지 그랬니? 이런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아이가 좀 더 잘하길 바라는 엄마의 솔직한 심정을 담고 있기에 뭐 애교로 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간혹 보면 엄마가 애에게 하는 말이 100점 맞은 애들도 많지, 그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한마디는 들떠있던 아이의 마음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시험지를 받아들고 집 현관에 들어서기까지는 한없이 행복했던 아이가 엄마의 한마디에 완전히 기분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엄마는 원치 않게도 나쁜 엄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아이들 다 100점 받았고 우리 집 아이만 95점을 받았다고 우리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우리 집 아이는 그 95점 받은 게 너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자랑하고 싶다면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그 자랑스러워하는 아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 스스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부모가 되어서 굳이 너 95점 받기는 했어도 너의 반에 다른 애들은 다 100점 받아서 그래 너는 꼴찌야, 이렇게 일깨워 줄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와 관련해서 곧잘 쓰는 말 가운데 매우 잘못된 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과 자식이 아니라 애물단지라는 말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하는 말도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 자식에 관한 생각은 그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는 대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입니다. 또한 젊어서 낳은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아서 그것이 화살 집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는 사람에게 화살 집에 화살이 가득 들어있는 것보다 더 마음 든든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젊은 부부 중에 자녀를 4, 5 낳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자녀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복덩이라 생각하며 낳으셨을 것입니다.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자녀가 많고 적음을 떠나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인식입니다. 간혹 보면 자녀를 경주말 사육하듯 교육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주마는 오로지 경주에서 1등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1등을 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은 여지없이 제거해 버립니다. 경주에 나갈 때는 좌우를 보지 못하고 앞만 보도록 눈옆을 이렇게 가림막으로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할 경우 아이는 물론이고 부모까지도 불행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경주형 말처럼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경쟁구조 속에서 약육강식의 논리를 가지고 운영될 수밖에 없기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마저 거기에 장단을 맞춰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고 성실한 노력파라 할지라도 세상살이에서 항상 1등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경쟁에서 밀렸을 때 위로받을 곳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는 가정을 그런 장소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그 아이들에게 그야말로 하우스가 아닌 스위트홈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의 품위 또한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위로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아이가 세상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모로부터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자존감을 지키며 누군가를 존경하고 또 자기도 존경을 받으며 그렇게 삶을 꾸려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자녀들이 많지 않아서 형제지간에 비교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그때는 집집마다 형제들이 다 많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형제들을 비교하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형제 중에 좀 특출한 아이가 있으면 그 비교 대상이 되는 바로 위의 형이나 동생은 늘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는 형 좀 본받아라. 너는 형이 되어가지고 어째 동생보다 못하냐. 이런 비교의 말들이 그 당사자에게는 쉽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 아니면 둘을 낳고 그만이기에 비교할 형제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형제끼리 비교는 잘 하지 않으시는데 이제는 좀 범위를 넓혀서 이웃집 또래 아이하고 비교하는 경향이 늘었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들에게 옆집 누구는 어느 대학 갔다고 하더라. 또 딸에게 엄마 동창 딸은 내신 성적이 1등급이라는데 아이고, 딸을 보면서 그렇게 한숨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도 부모 자녀 사이에 쉽게 메꿀 수 없는 골이 생겨나고 말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100만 달러의 연봉을 받은 최초의 인물이 카네기 강철 회사 고용사장이었던 찰스 슈워브라고 합니다. 이 슈워브가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서 칭찬해주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난만큼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빼앗아가는 것도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므로 그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게 했고 그로 인해서 회사가 발전하다 보니 자신은 자연스럽게 유능한 경영자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한 부모 되기를 원하십니까? 훌륭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내 자녀들에게만이라도 좋은 점수를 받는 부모가 되시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주님께서는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로 인해 힘들다, 불행하다 하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와 관련해서 내가 가질 생각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기업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둘이면 여러분들은 좋은 회사 2개를 가지고 있는 오너인 것입니다. 또한 자녀는 여러분의 인생의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데 힘쓰고 애쓴 그 보상을 하늘나라에서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자녀는 항상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과 행복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제 16절을 보십시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여러 가지 특권들 가운데 최고의 특권이 자녀에 대한 축복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이 특권을 잘 선용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자녀는 성장해서도 부모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축복 기도가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기업을 잇는 후계자로 삼고 싶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축복 기도를 귀하게 여기도록 만들면 됩니다. 우리는 야곱에게서 그 좋은 예를 찾게 됩니다. 야곱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결함이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별로 호감을 주지 못했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했건만 그가 장자인 에서를 제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선민의 가계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귀히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일찍 친어머니를 여의고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새어머니는 링컨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링컨이 성공한 후에 이렇게 어머니를 해고했습니다. 나의 현재 생활 전부와 내 장차 바라는 생활 전부는 천사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다. 링컨의 새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은 매일같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있는 수호천사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결코 잘못되는 법이 없음을 믿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던 중에 더 축복하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부모가 훌륭한 부모일까요? 여러 가지 자격을 우리가 논할 수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되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세상에서 출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늘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고 자녀는 그 부모님이 빌어놓으신 복을 누릴 만한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찌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그 자녀를 복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새벽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의 이름,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